우리 세서식반 벌써 7주차가 되었네요. 우리 성인 친구 벌써 지친 건 아니겠죠? 아니요, 전혀 안 지쳤어요. 쌩쌩합니다. 우리 힘나게 해볼게요. 찬양.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진짜 잘했어. 네가 최고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어떤 부분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찬양도 기도일까요? 하나님을요,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를 함께 드려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산이 바로 내 눈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산보다 더 크고 높은 분이 있다고 해요. 우리 찬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나는 산만큼 크지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진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힘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나 찬양하리 하나님을. 내 모든 죄를 없애 새 출발하게. 내 맘에 주님 모셔드리리.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높으시고 그 산보다 더 크시고 세차게 흐르는 강보다 더 강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께서요, 나의 모든 죄를 없애고 새 출발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가장 크고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 이번에 찬양을 부를 때는요, 몸을 흔들면서 한번 불러보고 두 번째 찬양할 때는 손도 한번 들면서 불러볼게요. 나는 산만큼 크지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진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힘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난 찬양하리 하나님.
높여 찬양 부리는 친구들 되세요. 나는 사막을 걷지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진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나 찬양하리 하나님을 내 모든 죄를 없애 새 출발하게 내 맘에 주님 모셔드리리. 여러분은 두려워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요, 어두운 밤 길을 걸 때 누가 갑자기 나와서 선생님을 데리고 갈까봐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 41장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친구들을 위해 시각 자료를 준비했어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면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요,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화를 내는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세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올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분이세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 친구들은 두려운 상황이 그럼 찾아올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라고 담대하게 외치세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손유희를 통해서 성구 암송을 해볼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 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할 때는요, 조금 더 빠르게 손동작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너무나 잘했어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내가 두렵고 놀라운 상황 가운데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3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의 도움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예요. 이번 축구 시합에 꼭 이겨야 결승 진출을 할 수 있다고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봐야겠다. 오늘 힘들긴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싸! 오늘 결승 진출할 수 있겠다. 네, 두 번째 친구의 문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은 진짜 중요한 시험이야. 와, 어떡하지?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자신을 믿어. 난 할 수 있어. 네, 세 번째 친구의 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 진짜 중요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나의 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지. 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3명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여호사밧 왕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사 왕이 구스 사람과의 전투했던 그 전투를, 유명한 전투를 알고 있거든요. 구스 군대는 그 아사 왕의 군대보다 2배나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전차도 300대나 더 갖고 있었어요. 아사 왕은 실망하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14장 11절에 어떻게 의지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적군이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어요. 유다의 군대들은 그들을 추격하여서 보물들과 그들이 남긴 가축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자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셨어요. 가장 위대하면서 훌륭한 돕는 분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던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을 의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후에 아사 왕은 발에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했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자가 3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아사 왕이 죽었어요. 여호사밧 왕자는 이제 장차 어떤 왕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가족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여호사밧 왕은 사람들을 성읍으로 보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서 열심히 훈련해서 군사 강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계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악한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했어요. 교활한 아합 왕은 당신의 군대와 우리 군대가 연합하면 길르앗 라못을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길르앗 라못은 두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점지였거든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오,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르니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방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가십시오. 라고 아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불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불러보자고 얘기했을 때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참 선지자였어요.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이제 여호사밧 왕은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아합 왕의 도움을 의지해 전투에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에서 시험 보다가 다른 친구 거를 몰래 슬쩍 봤는데 그거를 걸렸을 때 저는 안 봤어요. 절대 안 봤어요.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그 죄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고 죄예요. 이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형벌을 받으셨어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의 피 흘림, 즉 대신 죽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나가게 된 교활한 아합 왕은 자기가 왕인 것을 들킬까 봐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불쌍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위험 속으로 들어갔어요. 적군이 여호사밧 왕을 보고 왕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를 떠나가게 했대요. 길르앗 라못의 전투는 계속되었어요. 한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 아합 왕이 맞게 되었어요. 그 화살에 맞은 그 아합 왕은 그날 저녁에 죽게 되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았고 그분을 자신의 돕는 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죽음인가요? 여호사밧 왕은 커다란 교훈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사람과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되었어요. 그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돕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얼마 후 유대는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다른 거대한 군대가 우리나라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우리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매우 급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왕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들의 왕이 의지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주로 믿는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요절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네. 여기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첫 번째 친구처럼 오늘의 운세를 볼까? 두 번째 친구처럼 내 자신을 믿어. 내 자신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돕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꼭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세요.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도울 수 있고 또한 돕기를 원하세요.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큰 무리로 인해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일 그들을 대항하여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도움을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음 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왕과 백성들은 전투를 준비했어요. 왕은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런 다음 여호사밧 왕은 싸움터를 향한 군대를 조직했어요. 누가 가장 앞장서서 갔을 것 같아요? 아주 중무장한 군인? 아니에요. 그 행군은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찬양대가 앞서서 갔고 그 뒤를 군인들이 따랐거든요. 그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성경 말씀을 들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역대하 20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군대를 뒤따라가 볼게요. 선생님이 찬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하면서 뒤따라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적군이 보이는 곳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자, 우리 여기 우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성의를 돕는 분이세요.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 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이 싸워서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적군을 정탐할 수 있는 위치에 도착했을 때 브라가 골짜기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셨던 거예요. 적들이 서로 적들과 적들이 같이 싸우게 된 거예요. 이 유다 군사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적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유다 백성은 그 죽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호사밧과 백성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많은 그들이 남겨놓은 물품을 전리품이라고 하거든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얻는 물품이요. 뭐 의복, 옷이나 재물이나 군대 장비 등등 그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옮기는데 3일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행진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날인가요? 사람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 각종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고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겠나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번 주 상기물을 나눠줄 거예요. 이 상기물에 똑같이 말씀이랑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여기 그림에 색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달라지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자, 손을 내리고 이제 눈을 떠도 돼요. 아까 좀 전에 손든 친구들은요,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니까 꼭 전화를 잘 받아주기 바래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네, 너무나 막 화려한 복습 게임이에요. 복습 게임 문제예요. 오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그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런데 그 군대의 맨 앞에 섰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보기를 줄게요. 1번 찬양대, 2번 여호사밧 왕, 3번 무장한 군인.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찬양을 하면서 따라가 봤기 때문에 그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 이름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음소거 해제하고 우리 함께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외쳐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어디서 등장하여? 네, 여기요. 자, 네 글자. 디귿, 히읗, 미음, 기역.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맞았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하네요. 한 개 갖고 너무 아쉽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등장합니다. 세 글자죠. 리을, 시옷, 이응. 이응 과연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러시아. 네, 맞아요. 너무 많은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쉬운 마지막 문제예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보여줄 겁니다. 자, 등장할게요. 예, 마지막 문제. 자, 네 글자예요. 비읍, 리을, 니은, 이응. 과연 무엇일지 우리 선교 찬양 부른 후에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 여러분 댓글창에 이번에는 음소거를 하고 난 다음에 댓글창에 보내주실 때 맞춘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동해보도록 할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우와, 댓글창에 정답도 잘 줬고요. 그리고 율동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눈치챈 친구도 있었을 텐데, 과연 정답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네, 브루나이였습니다. 그래, 우와, 맞춘 친구들도 있고요. 이야, 정말 대단한 친구 같아요. 이거 왜 등장했을까요? 네, 이제 6주 동안 우리 함께 알아보고 기도할 나라거든요. 자, 브루나이는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네, 43만 명, 그리고 어린이는 그 중에 11만 명인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보다 작은 인원이고요. 그리고 크기는 작기 때문에 크기도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여기 보면 5,770제곱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가늠이 안 돼요. 예, 그냥 무조건, 그냥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 이제, 여린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가셨는데요. 이 나라는 좀 특별해요. 어느 나라는 작은 나라기 때문에 여기 인도네시아 또 동말레이시아 여기 이렇게 작은 나라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섬나라로 부자 나라로 작지만 부자를 꼽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가 나거든요. 석유만 있으면 일단 부자예요. 그런데 또 이 나라는 이렇게 작은데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술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왕이 있는 이 나라는 안타깝게도 이슬람이 아주 국가적으로 종교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을 이슬람 그 율법으로 만들 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도 그래도 뭐 11만 명이나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곳에 누가 계시냐면 박에스라 홍수지 선교사님이 어린이를 위해서 브루나이로 이제 선교하고 계신데요. 방금 말했듯이 브루나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레이시아라는 가까운 이 나라에서 교재를 만들고 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린이 캠프도 하고요. 아주 열심히 선교사님 부부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가면 좋겠지만 또 직접 갈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 책들을 나눠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한 자료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모으고 또 눈을 뜬 채로 함께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브루나이와 동말레이시아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6주 동안 모아서 마지막 주에 여러분 보내주면 이 브루나이를 위해서 보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줬는데 혹시 아직 안 보낸 친구는 선생님께 보내면 같이 또 중국을 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헌금들은 지금 전도책자 만드는데 쓰일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책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금해주면 여기 지역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겠어요. 자, 지난주 이야기에서, 선교사 이야기에서 레이첼에게 아우카 부족의 언어를 가르쳐 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말이 통하지 않은 손도장으로 가르쳐 줬었죠? 예.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힌트는 세 글자 다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는 친구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선교사 이야기 들으러 우리 가볼까요? 자, 준비 시작. 슝! 작전명 아우카 6번째 시간. 아우카 부족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이트와 함께 비행기를 탔다고 상상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볼까요? 자, 안전벨트를 매고 이제 이륙합니다. 첫 번째 만날 선교사님은 로저예요. 로저는 정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우카 부족에게도요. 여러분 안녕, 로저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글에 갔을 때 일인데요. 주장이 저를 죽이려고 창을 들었을 때 주장은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약을 주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친구가 되었고 주장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죠. 이봐 로저, 나는 진과 베티에게 식량과 물품을 가져다 주어야 해. 네이트 잘 다녀오라고. 조심하고. 짐과 베티도 아우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수년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짐과 베티에게 안부 전해줘. 다음 친구는 에드예요. 에드, 인사해. 저는 에드입니다. 우리 집은 아우카 부족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요? 당연히 위험하죠. 하지만 아우카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비트, 이제 자네 차례야. 여러분 반가워요. 비트예요. 네이트와 힘을 합해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을 돕고 있어요. 응급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는 수다 떠는 걸 좋아하죠. 제 아내도 함께해요. 이야기는 주로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서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의 공통점 찾았나요? 맞아요. 이들은 모두 아우카 부족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팀의 이름은 작전명 아우카. 멋진 이름이죠.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지역을 정확히 찾아내는 일이 필요했어요. 에드, 잘 봐봐. 아우카 부족들의 집이 분명 이 근처 어디에 있을 거야. 오케이,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연료가 다 떨어져 가기 직전 에드는 소리쳤어요. 네이트, 찾았어. 저기 아우카 부족들이 사는 집이 보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선교사님들은 엄청나게 기뻤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을 공격해서 한 번에 없애버리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우카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해. 맞아, 네이트. 아우카 사람들이 하는 곳이 어디인지 비밀로 하자고. 그래, 그게 좋겠어. 네이트와 4명의 선교사님들은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비밀로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쉬, 비밀이에요. 여러분도 다 들었죠? 비밀을 꼭 지켜줘야 돼요. 알겠죠? 네, 꼭 지킬게요. 근데 네.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진짜 이 비밀이 지켜질까요? 여러분들은 한 주 살아갈 동안 이 비밀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정말